누가복음 강의 주제로 93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즘과 같은 혼란의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종말론 계시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주 백미와 같은 말씀,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직접적인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경고이고 하나님 나라 승리에 관한 이야기이지 단순히 어떤 종말론적 시간표를 담고 있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2절에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23절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성신이 떨어지고 뒤집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해달별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체계 이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중심을 자처했던 권력들의 대이동, 붕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 아닌 심판자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참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 저울로 달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승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황제를 이긴다, 교회가 황제를 이긴다고 할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했지만은,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교회가 황제를 이긴다고 할 때 믿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심판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을 대상이라면 감히 우리가 그들에게 손 부비지 않겠잖아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힘을 모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당시 유대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이곳은 완전지대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은 성산이었죠. 하지만 심판의 날, 징벌의 날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그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리는 침공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안에 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그냥 재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부분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절이 언제 바뀐지 모르게 바뀌잖아요. 저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네요. 쌀쌀하잖아요. 언제 계절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 잎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갖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코로나도 우연히 발생한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알리는 나무의 싹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피가 아니에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도피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뜨거운 신앙생활이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한다고요.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믿을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돼요.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백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백신 맞고 정부 믿고 숨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합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대요. 상상을 못할 일이지요.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코로나를 이길 자 이 땅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나라로 갑시다. 코로나를 극복할 자가 있습니까? 지금 감기 바이러스 정복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자 이 땅에 없어요. 집단 면역 체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인간이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혔어요. 코로나 앞에 예루살렘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교만했던 자들 다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믿어왔던 그 모든 역사가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질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좀 말이 격합니다마는 짓불도 없는 인생은 뒤집어지나 마나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질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종말론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제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넣었잖아요. 전편과 후편인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아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린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기가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돈, 여러분이 의지했던 자식, 여러분이 의지했던 권력자, 하나님이 다 흔들리게 만들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들, AD 70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신자는 재난 속에서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인 재난을 만났습니까? 개인적인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할 일은 배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답답한 게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핸드폰을 뒤져서 자기가 아는 검사를 찾고 자기가 아는 경찰을 찾고 자기가 아는 누구를 찾아서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해보십시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코로나 시국, 재난, 전염병, 지진, 무서운 일, 이때 신자는 도망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참 답답한 게 교인들이 이 재난의 때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재난의 때야말로 그동안에 유지되었던 세상 질서가 뒤집어지는 순간인데 정부가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말했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2차까지만 맞으면 다 이 모임 제한도 풀어주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다 뚫려버리잖아요. 2차까지 맞았는데 다시 또 맞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웃으며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혼자 살겠다고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할 기도 제목이 있어. 주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영원한 그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는 안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재난 가운데서 오히려 신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숨어버려서 코로나가 도망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차라리 천국 가서 편히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이 누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살 사람은 다 살아. 아마 여러분 땅에 묻자마자 내려오면서 홍어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재난을 보지 못하면 무화과 나뭇잎이 싹이 나면 여름이 이른 줄 알아라. 아 재난의 때가 이르렀다. 아 지금 코로나가 뚫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 두고 봐라 예배하는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제는 예배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다 공허함에 빠지고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들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아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근데 그 지혜 운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던 인생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믿어왔던 방법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아니고 이제 거할 곳은 산이고 광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지 마.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산이야.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멸망당한다. 웃기고 계시.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심판이 이를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할 때 허허이 참말로 어째 그랬었을까이? 어째 저런 말을 하셨었을까이? 어째 저렇게 오바를 하실까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버렸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당시 이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웃을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할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쩔쩔맬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도 선진국들도 다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산이고 광야입니다.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피할 곳은 나의 성산은 광주 청사교회이고 예수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면 안 됩니까?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앞부분 예수님이 끝이 아니니라, 재난이 있어야 하지만은 끝이 아니니라, 코로나가 있지만은 끝이 아니니라, 코로나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면 코로나 시국에도 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해.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펄펄 떨고 있다니까요. 왜? 그들은 술집을 가야 되는데 술집을 지금 못 가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못 먹으니까 공포에 붙들려서 우울증 걸려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술을 먹긴 먹어도 숨어서 먹으니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그들은 모여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술을 대신할 만한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만큼 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만큼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할 것 다 하고 사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뚫고 지나가면 별것이 아닌데, 지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골 동네 가보시면 면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처럼 다 때려막으니까 시골은 아직도 참 예배 못 드립니다. 반대로 시골은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지만은 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고 많은 분들이 백은영이 난 놈은 난 놈이다,
이 시국에 기도회를 열고 이 시국에,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난 놈은 난 놈이다 그 말이 와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새끼 너 그것도 정신 못 차렸냐 아직도, 이런 소리요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은 지금도 모여서 밥 먹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교회 물론 교회적으로 밥 안 먹어요. 구내식당부터 문 닫아. 나는 구청 구내식당 문 닫으면 저는 교인들끼리 밥 먹는 일 난 하지 말라고 아예 주보에 낼참. 신세계 백화점 1층 식당 코너부터 막어.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 시국이 전염병이 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특별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격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교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격리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지금 위기고 백화점 공연장을 2,000명씩 들어가요. 모든 국가가 위기 사태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절대로 코로나를 만만히 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와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너무너무 좋은 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았다는 그 내용을,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국가 권력기관이 사도행전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 전도하기 딱 좋은 때인데. 어제 유튜브 잠깐 넘겨서 보니까 나태주와 고모들 그래가지고, 나태주 모르시죠? 그 태권도로 트롯 해가지고 대박난 사람, 막 트롯 부르면서 막 돌려차기 해버리고 막 덤블링 해버리고. 그런데 거기서 딱 그 팀 이름이 나태주와 고모들이 나와가지고 야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난 그걸 딱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아내 보고 여보 나는 이상하게 트로트를 들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 아내가 완전 사이비 취급을 하고 빨래 널러 가더라고요. 야야야야, 전도하기 딱 좋은 때다. 벌벌 떨고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면 누가 교회 오겠냐 그러냐면 반대입니다.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에루살렘은 초롱성과 같고 에루살렘은 성전이 건재했고 그곳이 멸망당할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곳으로만 도망하면 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멸망당한다. 거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웃기고 개신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할 곳을 찾고 있어요.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 못하겠거든 설교 영상 보내세요. 여러분 입술로 할 수 없거든 구별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전도 붕해가 진짜 대열을 낚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펼치실 때 우연히 하시는 일이 아니야. 대열을 낚을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비 기도하게 하시고 그물을 손질하게 하시고 선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작전을 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피리 새끼 운저리 같은 거 낚으려면 그냥 빈 낚시 던져도, 운저리 모르십니까? 그 짱뚱이 그 사촌 있어요, 운저리. 그 신김치 했다가 그 운저리 아주 IQ가 낮은 그 물고기. 빈 낚시를 넣어도 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뻘밭에만. 그런데 대어를 낚으려면요, 배가 떠야 돼, 배가 떠가 작전을 세워서 레이더로 보고 있다가 투박 참치 한 마리를 낚으려고 그래도 이 작전을 짜야 돼. 하나님께서 왜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줄 알아라. 우리 가문에
이 우산동의 광산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자. 도망할 생각하지 말고 더욱 방탕함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